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자, 예수님은 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라는 뜻이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한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구원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구원의 관계를 이해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을 땅끝까지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구원의 사명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겨내며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만일 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그 다음의 일은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적이고요, 또 그 관계가 온전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실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출발이라 부르고, 그래서 천문이 열리는 중생의 사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구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가치는 사람의 영원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말할 수 있고 구원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왜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이 구원의 문제가 복잡하고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자기 자신도 분명치가 않은데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 필연의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절대적인 문제이지 내가 선택해야 할 어떤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에는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구원의 진리에는 관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에는요, 낭만 같은 그런 뜬구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생명과 그리고 죽음,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좋은 진리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변명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만이 바로 나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험함이 덮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구원의 구조선의 역할은커녕 점점 이 시류와 또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교회, 아니 예수님처럼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거,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까? 첫째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2절, 7장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비통과 탄식과 고통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영원히 안전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된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쳐 고달픔과 아니 병약함에 시달려 사는 불쌍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각자가 겪는 내용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요, 문제가 없어서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은요, 지금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테러와 범죄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그곳에 일어나는 탄식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무책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가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로마서 8장 26절 그 앞에 8장 23절에 몸의 속량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성령님은요,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은요, 세상에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이라도 모든 교회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피조물의 절망하는 소리, 피조물의 비통의 소리, 아니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구원을 전파하는 주님의 부름,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구원을 채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해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정말 잠에서 깨어나서 살려달라고 탄식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전도를 위한 수단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가 세워진 바로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지금은요, 아주 긴급한 비상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며 변화시켜주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세상의 탄식 소리를 들읍시다. 또 한 번 하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예, 세상의 탄식 소리를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점점 더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와 28절 30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의 상태가 탄식의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요,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로 인해서 마음의 쉼과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짐을 견디지 못해서 절망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신체적인 몸만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쇠약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과 강박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분열증에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의 병보다요, 영혼과 마음의 병으로 무너지는 것이 그게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요,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에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하고 돈 버는 수고가 아니라 마음의 쉼, 안식,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나 어떤 신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마음의 멍에와 마음의 짐이든 여러분 주님께로 나와 맡기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무거운 힘겨운 멍에와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으로 초대하는 시간에 우리가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응답하면 여러분 구원함은 물론 쉼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이에요. 세상에요, 깨끗한 곳은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추악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모두가 썩어지는 것들로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영혼의 파멸과 그리고 어둠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길은요, 오직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인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요,
세상을 이대로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거나 여러분 비판만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알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이고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진리로 세워졌고 그 진리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원래 초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적인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치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또 한 번 하세요. 힘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치유와 구원을 맡기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빨리 파멸의 길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이든 사람을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요, 결국은요, 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파멸이라는 게 뭐예요? 멸망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예요? 어느 날 약속도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멈춰지는 날이 있어요. 전혀 손댈 수 없이 멈춰지는 그런 날이.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망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희망은요, 뭐예요? 멸망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멸망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는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멸망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또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불멸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원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은 물론 여러분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멸망받지 말아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 48절에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라고요?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주 확신 있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정과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든 바나바든 우리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하고 또한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전하는 일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듣고 아니 듣지 않는 일, 이건 바울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하는 일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하는 일의 전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요, 항상 구원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0절,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대나 아니 오늘의 시대나 이 세상은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차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잖아요. 또 그것을 알 필요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구원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충실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니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배봉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구원의 다리를 놓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명령하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와서 멸망의 죄, 아니 사망의 죄, 아니 죽음의 죄를 싣고 구원함을 받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정의하길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요 죄를 씻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거룩한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죄를 씻는 속죄,
여러분, 대속은요, 유일하게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구원의 생명력을 정말 이 제주 땅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확장시켜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사명에 위임받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할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의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